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루하루 이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나와 이 소명, 사명 이런 어떤 거창한 말들은 좀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릴지 모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받을 때 순종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부르신 모든 자에게 사명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르심, 우리가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르신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이제 보내십니다. 이 보내시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명은 곧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이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처음에는 도망도 가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십니다. 부름받은 자들,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로 부르셔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로, 믿지 않는 직장 동료에게로, 믿지 않는 다른 친구에게로, 믿지 않는 다른 나라로 보내십니다. 사명을 주어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넓은 지역으로 보내심을 받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명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의 보내심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또 우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십니다. 또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낼 때,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의 능력이 보냄받은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을 자격이 있나? 능력이 있나?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실 바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리고 보내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제 애굽에 가서 네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라는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는데 모세가 자기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네 입과 함께 할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이 보내실 때, 사명을 주어서 보내실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보내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모세는 뻣뻣하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아론을 이제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하게 하시죠. 아론은 결국은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리고 보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즉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입니다. 사명을 따라서 살겠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셔요.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도 우리는 내 능력을 생각하고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예요. 모세가 부름을 받아 보내심을 받았을 때 이 말하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고 주저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과 함께 보내시는 거예요. 그저 모세는 순종만 하면 되는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능력 없음만 생각한 거죠.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하물며 모세가 이랬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토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아주 악독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십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나는 이 요나가 사명을 받은 거죠.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외쳐라. 이 사명을 주셨음에도 요나는 그 사명을 안 따르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요나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나는 왜 불순종했을까요?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왜 그러는가?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이죠. 이 자기 나라를 틈만 나면 공격하고 압박하고 결국은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나중에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니까 싫은 거예요. 선지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싫었어요. 아, 싫어요. 죽기보다 싫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가요. 이제 요나서 4장 1, 2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누구한테 성을 내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성을 냈을까요? 이 3장을 보면 3장 후반부에 보면 요나의 설교에 의해서 요나의 전도에 의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전부 회개하고 금식을 해요. 짐승까지도 금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안 받고 살아나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화가 났어요. 성을 내는 거예요. 막 싫은 거죠. 이거예요. 요나는 왜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는가?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니까 망해야지.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해가지고 회개하면 안 망하면 어떡하느냐 이거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이 기도를 보면 요나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는지를 보여주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떠나기 전에죠.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자기가 가서 선포하면, 회개를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할 줄을 알았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갔느냐? 싫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어요. 요나의 마음. 악한 사람들은 심판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사람은 악하니까 아예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게 나아.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런 혹은 악감정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지요?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주님의 사명을 받을 때 피하느냐 혹은 순종하느냐, 이 문제. 문제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점에 문제가 있어요. 종종 인용하지만 이사야 55장 8,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의 정서, 이게 안 맞아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아멘하고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런 상태인 거죠. 따를까 말까, 순종할까 도망갈까.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귀찮아, 너무 부담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피하는 거예요. 사명을 피해요. 사명을 따라서 사명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자,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아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에 있는 도시예요. 아주 그 배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그 고대 시대에부터 벌써 유명한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로,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데 다시스는 서쪽에 있어요. 아예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도망하려 하여 요빠는 지금의 이 테라비브라는 그 아주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 바로 그 인근에 있는 항구 도시죠. 지금도 항구 도시예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이 요빠에서 큰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일도 있죠.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자, 우리 배가 출항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유라굴로 광풍,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탄 그 배가, 로마 백부장과 함께 탄 배가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거의 깨져서 난파당해가지고 지금의 몰타라는 섬에 그 피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런 이 큰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이제 사공들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여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하필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렸어요. 요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가 말하라. 제비에 뽑혔지만 이제 자기 입으로, 요나 입으로 실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너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막 추궁하는 거죠. 추궁. 이제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이실직고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해요. 그랬더니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하고 사명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보고 싶어요. 첫째는 사명을 피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두 번째는 사명을 피하면 영적으로 침체돼요. 세 번째는 사명을 피하면 불신자들에게까지 낭패, 책망을 받아요.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인데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책망을 받게 돼요.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영적인 침체가 오고 불신자들에게까지 아주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이 우리가 사명을 피하게 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요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명을 피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바다를 건너서 저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 큰 폭풍으로 배를 뒤집어 엎으시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큰 공경. 요나만 공경당한 게 아니고 요나와 함께 있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공경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 그걸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받기도 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피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나중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요.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깨닫고 돌이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 이 일이 그렇구나. 이 일이 내가 하나님 피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요나는 그걸 깨닫죠. 내가 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피해서 이랬던 이런 일이 생겼어요. 두 번째, 사명을 우리가 피하면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려고 하면서 그는 이 참 절묘한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동사가 내려간다는 동사가 4번이 나와요. 4번.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이 비슷한 것이 나와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이런 말이 3번 나와요. 아주 유사하죠. 첫 번째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로 내려가요. 두 번째는 벳삭스를 주고 배로 내려갑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는 이제 보통 배에 올랐다라는 말이 관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배로 내려갔다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에는 배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요. 배 밑층. 점점 내려가죠. 욥바로 내려갔고, 왜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사마리아 쪽에서 욥바로 내려갔고, 실제로 지리적으로도 해발 고도가 내려갔죠. 그리고 배에 또 내려갔죠. 물이니까. 또 배에서도 제일 밑바닥 밑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피하게 되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2장의 물고기 뱃속에서 사나이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완전히 바닥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게 되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은요, 영적으로 침체가 와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럼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감당하기 조금 버겁다 싶은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그걸 담대하게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들을 맡기실 때는 목사가 이 목회에서는 그래도 전문가니까 그냥 맡기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걸 믿어줘야 돼요. 그것을 맡는 사람은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맡았을 때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만 오늘 이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피하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물론 반전도 있죠. 세 번째는 사명을 우리가 피하게 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에게까지 책망을 받는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6절 보면 배가 요동치고 막 뒤집어지려고 하고 막 그럴 때 이제 선장이 배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깨워서 자, 이게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한번 우리가 제비 뽑자 그러려고 다 사람을 찾았는데 배 밑창에 가서 결국 6절에 보면 요나를 만나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선장의 말,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나와 별개로 그냥 여러분 우리 신자들, 목사인 저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충격적인 말이죠. 지금 이 선장은 요나가 선지자인 줄을 모르고 말했어요. 아니, 이방인 선장이 선지자 요나에게 너 왜 이렇게 잠만 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 이거는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을 빌어서 요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너 잠만 자고 있어? 깊은 잠에 들었다고 그랬어. 일어나서 기도해. 그런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해.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폭풍 가운데 구원해 주시도록,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도 부족한데 깊이 잠들어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신앙적 침체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죠. 목사가 만일에 불신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교회에게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책망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지금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우리는 말을 듣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이럴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폭풍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제비 뽑아서 알려고 했는데 요나가 뽑혔죠. 이때 무리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 제비 뽑혔는데 네 생각에 누구 때문인 것 같아? 너 때문이야? 죽음하는 거죠. 너야? 너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 청문회가 따로 없어요. 네가 범인이구나. 마치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붙잡아놓고 너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요나가 그들에게 이실직고하죠. 9에서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무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아니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똑같은 말씀이 사실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입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죄 현장에 딱 걸린 거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배 밑창에 숨은 요나.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거나 요나를 지금 죽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해서 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대부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요나 같은 사명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신 남진수 선교사님이나 베트남의 김길남 선교사님 가정처럼 1000명에 한 명, 1000명의 크리스찬 중에 한 명, 10,000명의 크리스찬 중에 한 명, 이런 정도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는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가까운 고륙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마다 전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침체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에서 그들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 심겼다 저기 심겼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그 나무가 행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곳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 그곳에서 순교하듯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충성하고 있을 때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또 부르셔서 다른 나라로 가라고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시면 돼요. 담대하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우간다에 가 있어요. 한 15년쯤 전에 어떤 모임, 이제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같이 이제 지내다가 제가 차를 갖고 있었는데 그 친구 차가 없었어요. 마침 제 차를 같이 얻어 타고 이제 나오고 있는 도중에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수예요. 의대 교수예요.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벌써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와, 제가 그 얘기 듣고 감탄했어요. 그런데 만 10년쯤, 제가 그 얘기를 들은 후 한 10년쯤 지나서 우간다를 갔어요. 지금 벌써 5년쯤 됐어요.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부부가 다 같이 갔어요. 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 신학 공부를 따로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보다 먼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저는 막 그때 전도 받았지만 그 친구는 벌써 그때부터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때로 부르셔서 그런 곳으로 또 보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그곳으로 갔어요. 얼마나 본받을 만한지 모르겠어요. 이 세 번째 이제 요나의 표적이에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친 선지자로 우리는 생각해서 요나는 별로 믿음이 없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요나한테서 뭐 배우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표적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 그러면서 그냥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고 가버리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지? 요나의 표적이라는, 요나가 표적을 행한 게 없어요. 요나가 무슨 기적을 행했나요? 없죠. 박농꿀 하나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고요. 벌레 먹어서 죽었거든요. 그럼 무슨 표적이 있어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나온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 요나를 통해서. 자, 뱃사공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리를 해가지고 바다에 던졌어. 참 불쌍하게 됐어. 자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죽은 거야. 이렇게 다들 소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날 지나서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온 거예요. 털도 덥수룩하고 몰골도 막 이상한 채로 나와가지고 이 니누의 성에 와서 회개해라. 이 성이 무너진다. 원래 거리는 걸어서 3일 길 정도가 되는 그렇게 큰 도시였어요, 니누에가. 그런데 요나는 싫잖아요. 지금도 싫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가요. 회개해라. 목소리도 크게 안 했을 거예요. 회개해라. 망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 바닷속에 빠졌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다가 3일 지나서 살아나왔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 안 들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는 회개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요나는 또 싫어했잖아요. 아까 4장 1절에 요나가 싫어하고 막 하나님한테 성냈어요. 근데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희한한 선지자죠. 아주 인간적인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그런데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셔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요나의 말을 듣고 그 이방인 악독한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 얘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내가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이제 구원이 없어. 주님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까지도 사랑하시는, 좌우 왼쪽이 어디고 오른쪽이 무엇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12만 명이 되는데, 요나야 내가 저 다 죽이면 좋겠냐? 너 그냥 회개하라 말도 안 하고 싶다며 너 여기 오려고 안 했잖아. 근데 저 아이들도 다 죽으면 좋겠어? 그리고 끝나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정말 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방인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걸 이 요나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냥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셔요. 그 부담이 아까 말씀했죠. 이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피해버리면 여러분 성장이 없어요. 근데 좋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오늘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맡겨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간다 선교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이 코로나 사태 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우간다가 자기 나라 같대요 벌써 이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그걸 피하지 말고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려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너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의 사명, 그 사명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함께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들을 저희들도 보고 믿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